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전국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방해하는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으리라 믿고, 신앙과 믿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빠지고 기도가 줄고 성경 보는 시간이 줄고 그러면 믿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섭취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한 것이지, 왠지 모르게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밥맛이 없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또 밥맛이 있어도 밥을 많이 주지 않아서 조금밖에 먹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체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영적으로 강성하기를 바라며, 저녁 주일 낮 시간뿐만이 아니라 저녁, 밤, 새벽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막화라는 것은 사막에서는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막엔 물이 없죠. 그래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위에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짙어져서 거기서 물이 떨어져야 땅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사막은 습기가 없으니까, 습기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항상 맑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상대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점점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사막화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았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계획, 예배를 비롯해서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은 다 물론이거니와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제단 앞에, 주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내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회에서 한 게 없습니다. 예배도 축소되었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부흥집회 등등 성경 공부, 구역예배조차도 안 드려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실생활, 신앙생활은 다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봄에 무엇을 심어야 가을에 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즉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련회를 한다든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부흥집회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교회는 자체적으로 위로부터 축복이, 은혜가 내려와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되며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그런 이 순환의 고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뜨겁게 예배드리는 교회,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많이 공급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뜨거워지며 견고한 교회가 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허울은 나름대로 덩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허약한 믿음의 질이 떨어지는 교회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아니 이 세계 모든 교회의 믿음의 질이 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다 교회마다 강탈을 하고 있어요. 어찌 교회뿐이겠습니까? 하다못해 작은 가게까지, 기업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표본 조사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이 예배 드리는 숫자가 가장 세계에서 제일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 나오는,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확률이 미국, 유럽,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볼 때 한국이 가장 출석률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이 그만큼 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는, 성령에 충만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어떻게 했으니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가는 그런 목표의 설정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설정이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준하는 바의 그런 성공이 이 기독교인들도 같은 성공의 길로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목표가 똑같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는 일하는 그 부수적인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질이 철저하게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부터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출생신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은 엄마의 찌찌를 먹으면서 겨우겨우 이제 그때부터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출생신고했다고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은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그런 양육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귀신의 정체를 알고 사단과 싸워 이기며 마귀의 괴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죠. 오늘도 많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준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의도하는 일들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얼마만큼 우리가 포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알고 좀 더 차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믿음의 차원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면 날마다 물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면 영적인 것이 올라가서 영적인 것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물질에 국한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언제든지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약화되어 물질이 없어질 때, 다시 병이 들 때, 자녀들이 또 타락의 길로 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만, 영적으로 강성하여져서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과 마귀의 계계와 귀신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한다면 물질, 건강, 환경, 내 자신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차원이 달라지는 확고한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혔거든요.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들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었고, 그들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영안이 더욱더 밝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막화가 지금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서 올려야 돼요.
예배 드려서 자꾸 위로 올려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애써 자꾸 위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부터 은혜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 놀러도 안 가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히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집에 있을 때 성경 보고 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주셨던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2번, 3번 더 듣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저녁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설교 말씀을 듣는다면은 담임 목사님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성향의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여서 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정말 마른 뼈가,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연합하여서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현재의 믿음보다 또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모든 믿음이 더욱더 상승되어서 정말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땅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위에서부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생명 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각오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웃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져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죽을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한 시간 드려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신령한 은혜를 부어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영성이 강성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의 종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종교는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이렇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독교라는 것은 죽는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을 때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세례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후에 예수로 산다는 그 다짐으로, 즉 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살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꼬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고집이 죽고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내 생활이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나의 모든 감성,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꿈속에서라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좌하라면 내가 좌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하라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을 날마다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요구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아무에게나 와서 무조건 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구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원본 아니겠습니까? 원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그리고 날마다 살아날 수 있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희생과 헌신과 나를 죽이는 것이 없는 기독교는, 그거는 진짜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 구령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복음이 불과 같이 퍼졌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자기네들이 하늘나라 가고 그냥 구원의 그 복음의 열정이, 그 구령의 사역이 끝이 났다면 지금까지 복음은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길이 퍼지고 불이 퍼져 또 불이 퍼져 심령을 태우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불이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이 현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구령의 불이, 복음의 불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복음은 끝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지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누가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속에서 있는 복음의 불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를 내주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괜찮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오늘 이 생명이 끊어져 육신에 내가 오늘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영원한 주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이웃, 직장인,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일가친척, 그런 모든 사람들은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말이나 생각과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네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거는 정말 불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성령의 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왕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나가실 때는 더 죽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죽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나가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내가 입술을 벌려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때 전도한 그 불길이 오늘 저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까지 온 그 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실족하고 넘어져서 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쫓아 가서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예수를 믿다가 지금 쉬는 사람, 차라리 예수 안 믿은 것보다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안 믿고 그래서 술이나 먹고 나가서 띵까띵까 하고 놀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지옥 간다면 그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교회 와서 세례 받고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잘 알다가 그 작은 것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생명을 버린다, 예수를 버린다, 자기 자신을 포기한다,
그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은 다리를 놔야 됩니다.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는 믿어야 돼요. 목사님과 관계가 그랬어? 장로님과 관계가 그랬어? 물질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집사가 그렇게 모함을 했어? 그래도 천국 가야 돼. 그래도 천국 가야 돼. 그래도 천국 가야지. 그것 때문에, 그거 돈 때문에, 목사님과 관계 때문에, 집사님과 관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안 되지. 그걸 넘자. 그걸 넘고 우리 교회 가자. 만약에 정 그 교회 가기 싫으면 바로 옆에 있는 다른 교회라도 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적당한 어떤 선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데까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힘과 이 자세와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시시하게 그냥 성경 보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을 줍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에 안심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심각하고 강하게, 그 사람이 조금 싫어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하지 않아서는 안 돼요. 조금 싫어하고 인상을 쓰고 나한테 덤빌듯이 한다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어서 던지면 도망가면서라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찬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까? 네 좋은 대로 왜 종교는 자유니까? 친구여, 나는 가자고 얘기해서 더 이상 나 너에게 얘기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옥 가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여러분, 생명을 걸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져가는 영혼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실족하고 넘어졌던 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불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에서부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제단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을 두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천둥과 번개같이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오셔서 나에게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음성, 그건 무엇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용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쟁 중에도 일하셨어요. 6.25 때도 일하셨단 말입니다. 그때도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야, 일제강점기 속에서 예수 믿기 어렵겠구나, 좀 쉬자,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켰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 시대 속에서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사자 그 정말 집단 무리 앞에서도, 검투사 앞에서도, 화형의 불이 타오르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살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쉬고 계실까요? 야, 코로나인데 좀 쉬자, 코로나인데 좀 멈추자, 당장 뭐 죽어져가는 영혼 내일 죽는다고 할 수 없지, 뭐 모레 죽는다고 할 수 없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실족하고 넘어졌던 이들에게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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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국 속에서 두 종류로 갈리는데,
손을 놓고 있느냐, 아니면 위급함을 알고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성도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끼든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오늘 이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입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심령에다 대고 두드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반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 비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같은데 오늘까지는 20%.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게 비자가 들어, 예배는 예배지 비대면이 어디 있습니까? 안 드리는 거죠. 비대면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작게 쪼개서라도 예배를 드려서, 그리고 방역 당국의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2번 드릴 거 20번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숨지도 않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코로나에 밀리지 말고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마른 뼈만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른 뼈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일어나 생기를 되찾으라고까지 계속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뼈가 움직이더니 뼈끼리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살이 붙었다고 그랬어요. 살 붙은 위에 가죽이 씌워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가죽까지 다 씌워져서 나름대로 큰 군대의 형태는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군대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부어줄 텐데 여기서 열흘 동안 기도해라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거기에 모였고 그들이 다짐을 했다고 해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려져야만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렸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많이 봤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식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20독 30독 했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다, 예배가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설교가 50분이 되고 점점 길어지면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가 하면서 속으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설교 자체를 들었다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의 내용을 듣는다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설교 자체를 내가 들었다 라는 것에서 국한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을 때, 그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위기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담대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 지금 점점 마지막으로 갈수록 정말 환경과 조건은 나빠지고, 그리고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그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산단 말입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 쪽으로 들어가야 산단 말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좌로우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냐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가, 그 자리를 찾아가시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도 맞이했고, 또 앞으로 예배도 드려야 되며,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준비는 성령 충만에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한 믿음도 역시 성령 충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도, 축복의 시작도, 복음 전파의 시작도 성령 충만부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심령이 메마를 수 있고, 또 때로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큰 군대와 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 앞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이 와중에 저와 여러분 무슨 꿈을 꿔야 됩니까? 2배, 3배의 부흥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거지와 일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거지도 다 자식 낳고 살아요. 거지도 먹을 거 다 먹습니다. 직업이 없나요? 거지가 직업이에요. 무엇이 다릅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물론 거저 다리 밑에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집을 짓는 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월세를 살든지 지하에서 살든지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없이는 나의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에서 자고 직장 다닐 수 있습니까? 며칠은 되겠죠. 반드시 내 집을, 비록 작은 지하에 1평짜리, 2평짜리, 3평짜리 집이라 할 때도 그 안에 침대 갖다 놓고 이불 갖다 놓고 가재도구 갖다 놔서 밥을 해 먹고 그래야만 내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가서 이 교회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때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힘을 잃기 시작하면요, 믿음의 질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화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일들의 영적인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고 결국 세상에 속하여 사는 세상 사람들이 되고 마는, 급기야 그렇게 되는 일들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 권력과 변호사를 찾게 되고 은행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가 든든해서 기도할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새 힘이 생겨나서
이 교회를 통한 놀라운 축복이 있을 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공급되는 지체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코로나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돼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단체와 그룹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결속되기 위해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똘똘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연합 요소를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할 수 있다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며, 손을 놓고 탄식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권세의 권세자시며 생명의 주인이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멘,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비롯해서 모두 힘을 내서 일어나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에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들을 살리라 명하신 대로 그들에게 했더니 뼈마디가 다 붙어지고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저 골짜기에 있는 뼈와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나마 살은 붙어 있는지, 힘줄은 붙어 있는지, 아니면 가죽은 있는지, 그리고 형태는 갖추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활력 있는 신앙, 활동력 있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의 때를 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